달동네 생선장수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는데, 달동네 생선장수라는 조그마한 이제 글귀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한 생선장수가 이제 이른 아침에 여기저기 골목마다 다니면서 생선 사세요, 생선 사세요. 물 좋고 싱싱한 생선이 왔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한 사람도 안 사가고, 그래서 골목마다 누비고 했는데 아주 간 곳이 가난한 달동네였다 그래요. 아무도 이제 문도 안 열어보고 아무리 목청을 올려서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안 오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 생선을 공짜로 그저 가져가세요. 사라 하다가 아무도 안 나오니까 하던지 아마 오기가 난 것 같아요. 가져가라고.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만, 창문을 빼쩍 열어보고 이렇게 듣기만 하고 그냥 말도 안 된다고 닫아버리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꼬마 애가 하나가 나오더니, 아저씨 진짜 공짜로 주는 거 맞아요? 그래, 그냥 주는 거 맞아요? 그래, 그냥 가져가. 가져가니까 그거 보고 있던 달동네 사람들이 쫓아나오가 순식간에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제 저녁에 아주머니 한 사람이 와서 투덜투덜하면서, 나는 남편도 없고 혼자 된 과부고 애들도 여러 명 있는데 왜 나에게는 생선을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선장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까 내가 공짜로 준다 그랬잖아. 무료로 그저 가져가라 해도 안 왔잖아. 아무도 내 말 안 믿었잖아. 그런데 이 동네는 순진한 어린아이 하나가 와가지고 받아간 거 외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 다음에 왔는데 생선 다 가져가고 나오는데 아주머니 늦게 왔는데 줄 게 없지 않소. 그러면서 달동네 생선 장수가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이것이 복음이다. 거저 준 거라 이거요. 거저 준 건데 안 믿어요. 애기 한 사람처럼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달동네 한번 구경한 적 있습니까? 예전에 이게 봉천동 위에, 여기가 저 위에 봉천동 달동네, 정말 참 87년으로 기억했는데, 제 친구 집 동네가 그 아래에 있어서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그 윗동네, 가 위쪽으로 87년도 달동네 올라가 보니까, 이야, 말로만 듣던 달동네, 진짜 이 골목이 요만 것밖에 안 돼. 이 빛 이렇게는 뭔가를 좀 이래 가야 돼. 이렇게, 이야, 다닥다닥 붙었는데 공동 화장실, 정말 소망이 없더구만요. 이게 근데 참 놀라운 게, 꼭대기 올라가니까 서울 시내가 환하게 다 보이더라고. 또 참 저녁에는 보니까 서울 시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이야, 이 달동네 참. 그래서 그 달동네 갔다가 내려와가 제가 시를 하나 썼어요. 달달 무선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봉천동에 떴지. 그런데 그 친구 집 옆으로 교회가 이사 갈 줄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화곡동 가정집에서 교회 하다가 친구란 놈이 거기 사는 바람에 달동네로 걸러 갔거든요. 우리는 교회가 달동네가 아니고, 물론 그 아래 지하에 있는, 전철이 있는 지하에 개척교회를 했지만, 근데 그 87년도에 달동네 올라가 보고 난 뒤에는, 이야, 대한민국에도 이런 데가 있구나. 수도 서울이 뒷면의 그늘이 얼마나 깊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야, 이게 정말 참. 아침에 보니까, 예?
공동 화장실에 줄을 쫙 섰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야,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영등포 쪽방도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달동네라는 거 한번 가봐야 되는 게, 보면 말로만 그랬던 달동네, 아, 이게 진짜 이런 삶도 있구나. 복음이라는 것은 거저주는 것이거든요. 거저주는 생선처럼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이라. 근데 이게 받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저는 참 이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은혜도 받은 사람이 알아요.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 놓은 보화와 같다.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는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샀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다 팔았다. 자기 것 다 팔아서 샀다. 그게 복음이고 천국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소중한 것으로 깨닫지도 알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보물을 발견했지만은 그 보물이 소중한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물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잠언서 22장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땅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축복, 우리에게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깊이 다가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서는 1장부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경건의 생활,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정말 믿는 자, 경건한 삶을 사는 자가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1절부터 16절까지 경건 생활에 해야 할 일과 그럼 피해야 될 일. 그 다음에 17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지혜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 지혜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금이나 은보다 더 소중히 새겨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세상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새겨라. 이것이 오늘 양쪽을 나누고 있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너는 이 세상을 살 때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라. 은총을 은이나 금보다 더욱 택하라. 왜?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라. 여러분, 재물은, 돈이라는 것은요, 예로부터 돌고 도는 게 돈이에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보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까, 너는 은이나 금보다 명예를 택해라. 하나님의 은총은 빼앗아갈 수 없는 거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거다. 그러나 은이나 금은요, 전쟁이 일어났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다,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은총이나 은혜는. 그런데 은이나 금은 전쟁이 일어났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행에 돈 있는 거 다 한순간에 제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일이 하루 사이에도 일어날지 모른다. 이 땅에 사는 날까지만 은금은 필요한데, 너는 은이나 금보다 택하려면은 명예를 택해라. 그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요, 너 가난하게 살고 은이나 금은 하나도 다 없애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명예를 택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귀하게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이건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은이나 금을 택하면서 신앙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재물은 하나도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꼭 보면 이원론적으로 해석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의 우선순위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일 빼먹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하나님하고 잠깐만 멀리 있어서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지면요, 소망이 없어 버려요. 그는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저는 가끔 어떨 때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목회에 좀 지쳤을 때,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눌려 있을 때, 어떨 때는 가만히 혼자서 주님, 내가 가장 행복할 때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인데, 제게 주님 그 받았던 은혜의 세계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오늘 또 사실 낮에 아무도 없을 때 오늘 기도하러 이 교회당으로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이 우리 세계선교 3층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유심히 봐서 두리번 하길래, 저는 오늘 그분이 5층에 탁구 치러 왔다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아니면 이분이 어디서 탁구 치는지 잘 몰라가 찾았는 사람인 줄 알고, 저는 저 체육관은 5층에 있다고 그랬더니 저를 쭉 보더니 목사님이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목사인 줄 아셨나요? 그랬더니요, TV에서 보셨대요. 그러냐고. 아마 이제 방송 나가고 막 유튜브 뭐 동영상도 보시고 그러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 하니까요, 계속해서 이제 유튜브 동영상도 보고 그랬는데, 어디에 있는 교회인지 실제로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저 김포공항 장기 저 김포에 사시는 분이요, 이제 오셨대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인천공항에 근무하신다더라고, 세관에. 그러시면서 한 40대 중반쯤 되셨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렇게 뵀는데 잠깐 상담하실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지금 기도 시간이니까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 기다리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혼자 돌아서 낮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은혜 받고 난 뒤에 다른 것이 있다면 제일 깊은 기도는 역시 혼자 있을 때가 깊이 기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훈련이 그래 돼 있어 그런지. 물론 뭐 새벽 기도 때도 기도하고 뭐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가 가장 나에게 주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여러분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의 뜻을 알리시는 방법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꿈 그리고 환상,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쭉 나오는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 선지서에 들어오면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보면은 주로 보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에 오시고 난 뒤에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전달하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다가오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확 다가오는 거예요. 들을 때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런데 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읽거나 들을 때 다가오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자기 뜻을 나타내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도할 때 확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분명한 음성을 들려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 이게 나의 뜻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나에게 각자에게 다르게 사인을 보내세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강권적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또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은 전국에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집회했으니까 이야기를 들어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지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목소리가 60세 넘었습니까? 젊은 목소리입니까? 혹시 남자 소리입니까? 여자 소리입니까? 경상도 표준어입니까? 홍남 소리입니까? 아니면 서울 표준어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요, 대부분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뇌에 확 들어오도록 깨닫게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차, 이거 이래 되는구나. 깨닫게 부어주신다. 성령이 직관적 통찰력으로 그대로 찍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슴에 맞아, 아멘이다, 맞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울림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알게 하신대. 직관적 통찰력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약 성경에 읽어놓은 성경이 그대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데, 맞아, 이거 자꾸 기도 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읽었던 성경이 살아나면서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이 똑바로 해야 되겠는데 깨닫게. 기도하다가 보면 직관적으로 확 머릿속에 이거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거 바르게 해야 되는구나, 이 사업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거 앞으로 잘 되게 하시는구나, 이거 찍듯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응답이에요. 그러나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상황을 무시하고 진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예.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아까 말씀, 구약은 성경에 보세요. 요셉한테도 꿈으로, 계속 꿈으로. 또 에레미야 넘어오면서, 에레미야야, 네 눈에 보인 게 뭐야? 살구꽃이 보입니다. 북쪽으로 가마가 기울어졌습니다. 이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인가를, 눈앞에는 환상이 보이고 이게 뭔가 하면 머릿속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보이시고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필요하실 때 어떨 때는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들리실 때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사람은 고장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면 고장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참 염려되는 사람들 많아요. 매일 하나님 음성 듣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단이도 속삭입니다. 예, 눈이 돌아가 버려요. 사단이도 속삭이고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를 보호하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말씀에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되는구나. 또 조금 전에 말씀 직관적으로 아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건 절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구나. 이거 보세요. 너가 은이나 금을 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는 거니까요. 이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밭 주인이면서 보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소중한 보물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로 깊은 기도의 세계에서 뜨는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막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 그건 어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 꿈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계속 위로를 주세요. 성경 읽으면 그 말씀이 계속 내 영혼에 다가와요. 근데 이래도 저래도 한번 막혀볼래요? 어떨 때는요, 꿈도 드라빔도 없고 아무 기도도 해도 아무것도 없고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없어요? 제깍제깍 다 응답받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요,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에 있을 때 그래요. 그건 주로 보면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도 기도가 안 돼, 막혀버려요. 그 성경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기도가 안 돼요. 딱 막혀버렸어요. 물이 안 흘러가. 전기가 안 통해. 이게 딱 막혔으니까 구멍을 뚫어야 흘러가는 거 똑같아요. 영적 세계도요. 성령이 물과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가 물과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통돼 본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았어요. 근심 염려가 다 막아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마음을 비워야 된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나에게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는요, 어느 순간에 구멍이 뻥 뚫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샘솟듯이 오고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는 은이나 금을 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 아멘.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빈부가 섞여 살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밖에 없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가 이거 희한한 데입니다. 여러분, 아주 엄청난 공부를 했고 엄청난 부자도, 정말 생활보호 대상자 힘든 사람도 같이 섞여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는 데가 교회예요. 일반 세상에는요, 어떤 수준으로 쫙 꺼버려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시조선 사회는 반상의 사회입니다. 양반 쌍놈으로 쫙 나눠놨어요. 반상, 양반, 쌍놈, 중간에 중인, 상업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어싸, 한의사지 당시에는 이 다 중인 계급 아닙니까? 양반은요 완전히 계급 사회. 그러니까 이 시조선은 양반 사회예요. 쌍놈, 백정, 뭐 예를 들면 이게 다 격을 나누어 놨다고요. 그 밑에 관비, 노비. 그런데 예수 안에서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예? 이게 영적으로 안 통하면요, 말은 그냥 있지만 그대로 교회 안에도 그냥 있어요. 근데 진짜 은혜 받으면요, 친구 돼요. 교제 돼요. 교제 된다니까. 근데 나쁜 게 뭐냐면은 그 약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자꾸 득보려고 그 사람한테 하니까요, 은혜는 받았지만 도저히 피해가 가니까 하루 종일 선을 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교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예전에 시골 학교 있을 때 그 할머니 한 사람 계속 기도하는데 나하고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둘이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잘 통하는 거라. 진짜 잘 통하는 거야. 뭐 이야기하면 아멘이고 막 그 사람하고 가가 교회 가가 철학기도 하고 이러는 거요. 예. 밤새도록 찬양 같이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교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 받은 사람끼리 통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여러분이 대부분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한 사람씩 떼놓으면 개척교회 가면 다 혼자서 살림살이 살고도 남을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다 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저 사람 하겠지, 내가 임마 저분 하겠지, 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든 섞여 살 수 있는 진정한 은혜의 공동체, 여기에는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나쁜 게 뭐냐면요, 은혜를 이용해가 사람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 안에서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교제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겸손과 여호와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 겸손과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는 경외, 겸손하면 하나님이 보응을 해 주시는데, 보호하고 응답해 주시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현재의 삶도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난 뒤에도 그 천국은 다 너희들의 것이다. 아멘. 나는 이런 나라가, 이런 삶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너는 마땅히 어려서 행할 길을 어려서 가르치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은 더 어려서부터 가르치라. 그리고 입술에 덕이 있는 자는 임금이 친구가 된다. 여기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적은 거라 그랬죠. 첫째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라. 즉 은혜를 택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라. 너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면 은혜 쪽에 서 있어라. 진정한 하나님하고의 교제를 해라. 형식적인 교제는 안 된다. 세 번째,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뭐를 겸손이라 하느냐면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내 주장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겸손은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진 겁니다. 경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따라가는 경외함에 하나님이 보응해 주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러다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우리는 모두가 아멘하고 내려놔야 돼요. 어떤 분 화나니까 내 성질은 예수도 못 고쳐. 막 하나님이고 뭐고 성질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는데, 그분이 중직자예요. 내 성질은 예수님도 못 고쳐. 그럼 자기 성질이 주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다 내려놔야 돼. 겸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훈련된 겁니다. 훈련되어진 거예요. 훈련되어진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그럽니다.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봉은 재물과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다. 어려서부터 가르치라. 반대 피할 길과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설명합니다. 입술에 덕을 세우라.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요, 우리가 똑같은 이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을 참 잘했을 때 그 말은 덕이 되기도 하고, 그 말이 맞지만 그 말이 가슴에 상처로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입술에 덕이 있다. 입술에 어떻게 덕이 있어요? 상대의 마음을 고려해 가면서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에 덕이 있으면 임금님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깊이 명심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과 피할 것을 경건 생활에 가장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금은보다 더 소중하게 새기라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떠난다는데, 성경은 첫째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두 번째는 거짓된 마음 때문에, 세 번째는 분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세 가지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인데, 교만한 마음, 거짓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내 마음대로 못 다스려요.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 앉아있지만 조금만 가다가 뭐 엎어지면 에이 재수없다고 그러면서 당장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예, 그렇다고요. 우리는 안 그렇지만 어떤 사람 주차장에 가다가 지난번에 보이 껌발보이 어떤 놈이 껌 씹어가지고 그랬다. 아, 뒤에서 안 들은만 뭐야 그분이요. 예? 참 내가 뒤에 서 있으니까 어떤 놈이 껌 뱉어놨다 하다가 보더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러더라. 아, 나 참 입장이 곤란해. 안 들었냐 나를 안 들었냐 그래. 금세 은혜 받고 나가면서 그냥 제가 봐도 그래서 할 수 없이 껌을요 제가 종이해가 뜯었어요. 이런 적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상황에 따라 금세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교만한 마음, 분내는 마음, 거짓된 마음, 이거 다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새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교만한 마음, 거짓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수시로 우리에게 바뀌어 들어오는데, 이게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바뀌어 들어오거든요. 장면 바뀌고 들어오고 금세 들어오고, 이게 성경 말씀대로 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 추가 올라가면 이게 내려가요. 이게 올려오면 이게 안 보여요. 항상 이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 기분 좋다가도 뭐 조금만 이상한 소리 들으면 금세 이게 얼굴이 상해서 은혜는 밑으로 가보고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요 확 올라갔던 요게 요렇게 내려가고 여기 올라와 있어요. 여기 은혜예요. 얼굴이 반짝반짝하면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콱 하면 이건 어디로 가고 밑에 이게 걸리기만 해봐라 누가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요게 항상 마치 전쟁터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개의 마음이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는 제 법을 따른다 는 거예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러다가도 나도 모르게 맨날 주여 주여 하다가 뭐 하다가 갑자기 뭐 자동차 꽝 하면 엄마야 한다니까. 주님 어디로 가보고 없어요. 화나니까 막 그냥 막 금세 욕이 튀어나. 이제까지 할 줄 몰랐던 것 같은데도 여러분 원색적인 욕도 막 튀어나와요. 내 말이 틀렸나요? 나 다 들어봤어요. 욕하는 것도요. 개소 하는 것도 들어봤고 교회 안에서 개소도 나오고 온갖 것 다 해요. 왜 그러죠? 이미 은혜는 사라지고 확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거요. 예. 그래서 교만한 마음, 분낸 마음, 내가 나 아닌 거짓된 악한 영들에 잡혀있는 마음을 다 씻어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잠언서 말씀대로 그러면 구약 시대 때 신약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한번 모습을 보면요, 범죄했을 때 범죄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졌어요. 용서하시라고 철저히 엎드려졌어요. 그건 대부분 보면 회개를 건성으로 해요. 조심해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요. 성경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중심을 보느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훌륭한 건요, 범죄할 때 잘못했다고 깨달았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될 때 냉랭해지면 회개해야 돼요. 내 눈에서 눈물이 사라졌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신호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 사라졌다는 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해도 덤덤하다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두 번째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번민이 찾아왔을 때, 앞이 캄캄하게 아무 죄 없이 착한 일 했는데 옥에 갇힌 요셉, 하나님 앞에 그는 고통스러울 때 진심으로 주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늘 보내된 사인대로 꿈을 꾸게 해요. 그래서 다시 총리로 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에게는 시편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다 다르다니까요. 사인을 보내는 게요.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 가면 금세금세 응답을 받는 이유가 바로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은 그 채널을 통하여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예. 질병이 찾아왔다.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예언하니까 벽으로 돌아서가지고, 하나님, 저 아직 아들 머나세, 이거 아이도 없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사인을 보내며 응답을 주십니다. 가서 생명이 15년 연장됐다 그래라. 잘 안 믿어질 거니까 해가 15도 뒤로 물러가게 될 거다. 막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또요,
실패와 위기가 왔을 때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그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창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과 같이 다시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기도하며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보면서 그가 일반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감옥 깊은 속에서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그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잠언서를 펼쳐서 읽을 때 하고 우리가 지금 잠언서를 좁혀면서 다시 신구약으로 다시 한번 더듬으면서 한번 볼 때 저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뭐냐는 거예요. 저들은 주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그걸 잃으면 다 잃는 것으로 알고 그걸 가지면 다 가진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 오신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도 훌륭하고 또 인천 세관에서 근무하니까 불편한 거 없으실 텐데 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게 됐냐 하니까요, 근성으로 그냥 교회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믿음 신앙생활 근성으로 했다가 몇 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보니 큰일 났다 이거. 야, 이거 내 영혼의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난 절대 안 되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은혜를 받고 돌아보니까 야, 이거 전부 온 가족들 다 구원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인가?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이게 이제 너무너무 답답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다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이 세상이 그것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가 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이 은혜가 우리에서 멀어지면 잘 들어야 돼요. 이걸 다시 은혜 속으로 다시 붙들리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힘든 고통도 있고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은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이 은혜, 오늘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죽음의 병에서 히스기야를 일으켜 세우시고 감옥에서 요셉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다윗에게 그 눈에서 눈물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주님, 나는 은혜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악한 것들의 제약이 내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내 육신의 정욕적인 원색적인 내 인간의 가장 약점적인 이런 것들은 내게서 다 소멸시켜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그 주님의 은혜만 살 수 있도록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잘 유지하고 오늘 본문 말씀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